사도행전 16장 27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실 때에 귀한 은혜가 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인가? 성경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를 보면 솔로몬 왕이 적었는데 솔로몬 왕은 당대 왕이었지만은 누리고 가지고 하는 모든 것은 다 어느 누구만큼보다 더 많이 가진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헛된 것을 생각할 때는 부질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헛된 것을 왜 그는 했을까? 알았더라면 그렇게 똑같이 하지 않았겠죠. 우리들도 알고 있으면은 그렇게 안 했을 텐데 무지해서 한 지난 날들이 후회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나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남는 것, 가장 귀한 것, 이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 선한 어떤 믿음으로서 했는 행위가 귀하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 외 다른 것들은 다 거의 다가 헛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땅에 살기 위해서 많은 물질을 모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모든 물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악인이 모아놓은 모든 재산, 돈들은 의인을 위해서 쓰일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너무 구체적으로 빠져들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선에서 이탈하면 굉장한 후회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것은 구원의 가치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구원이 과연 있는 것인가? 과연 내가 어떻게 구원을 증명할 것인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리며 보여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자세는 바로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우러나는 그런 찬양이 있는 사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기쁨 가운데 초대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7절에 보시면은 감옥의 간수가 잠에서 깨어 감옥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여 칼을 빼서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과 실라가 전도 중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고 그런데 우연하게 하나님의 섭리로 착고가 풀리고 문이 열리고 그랬을 때에 지키던 간수가 아주 크게 놀랍니다. 왜 놀라는가 하면은 이 간수가 자기 직무를 다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래나 저래나 죽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자기가 맡은 책임으로서는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죽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아예 자결을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8절에 보시면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치며 이르되 내 몸을 해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얼마나 더 큰 놀랄 일입니까? 이제 없어진 줄로 생각했는데 보니까 죄수들이 있으면서 그 죄수 중에 하나 바울이 해하지 마라 내 몸을 해하지 마라 이렇게 합니다. 굉장한 놀람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얼마나 큰 이 굉장한 위기가 왔을 때는 1초가 너무나 길게 느껴집니다. 그 순간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들었던지 난 죽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한 거죠. 그런 여러 가지가 이제
함께 겹쳐서 나옵니다. 그랬을 때 바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29절에 그때 그가 등불을 요청하며 뛰어들어가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와서 엎드리고. 정말 놀랄 일입니다. 저희가 죽을 그런 순간이 왔는데 이제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죄수들이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불을 켜서 가까이 가보는 것입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는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그냥 이 사람 심정이 되지 않으면 이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심정, 간수의 심정이 되었을 때 이 큰 사건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런 위기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묻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큰일 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지 될지를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큰 문제인 것을 본인이 알게 됐고, 그리고 이 일들은 항상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죄수가 도망가면은 간수는 당연히 죽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물었지만,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죽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안 죽을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31절에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앞에 지금 이 방법론이, 내가 지금 큰일이 났고 지금 이제 잘못하면 죽게 생겼는데, 직무유기로 죽게 생겼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하는 그런 질문 앞에 그 대답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상황이 종료된다. 아니면 이 상황에서 더 악화될 수 없다라는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만 살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네도 구원을 받고 네 집도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나를 알고 있는, 내가 속해 있는, 나와 연관되어 있는 그 사람들까지도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건 어떻게 하며 저건 어떻게 하며 어떤 것은 옳으며 어떤 것은 틀리며 이런 흑백의 논리를 가지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일한 답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기 때문에,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하고 바꾸어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풀리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어떻게 믿습니까? 믿는 것에 대한 다른 어떤 매뉴얼은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가 쉬워집니다. 일단은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의 답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당사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당혹한 일이 생겼습니까? 풀지 못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교회 가라, 누구를 찾아가라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방법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은 바로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든
바르게 하든 나쁘게 하든 상관없이 우리의 생애는 길면 80, 100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해결하는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꾸준히 영원토록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다릴 수 있으신가, 얼마나 우리에게 인내하실 수 있는가 하시는 것은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그 실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굉장한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고 믿음을 연결해 가기 위해서 만든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 중에는 유명한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는 것,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 헌신했습니다. 사무엘이 평생을 나실인 하나님께 드림받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고수하면서 연결해 왔듯이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노예로 잡혀가고 이 어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은 노예로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군림하고 누리고 그리고 인정받고 사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인정받다가도 반대 세력이 다니엘 참수할 때에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풀무불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끓는 기름 속에 들어가는 그런 일들, 그런 것이 본인은 원치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도 원치 않으실 일이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의적인 조건도 사용하셔서 의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악인들의 그 어떤 형상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고통 속에 빠지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식한 모든 것이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필시 그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항상 나와 같이 있다. 하나님 섭리가 우리 모두를 운행해 가고 계신다. 우리가 무슨 것을 걱정할 거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옳고 그런 것에 대해서 판단하려고 막 소리 높일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옳은 거 옳지 않는 건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기다리십니다. 옳은 것들이 저절로 자멸할 때까지. 그리고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이렇게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을 보시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소리치든지 안 치든지 옳다고 옳은 것을 위해서 막 난리를 치고 아니면 다른 것을 나쁘다고 하면서 정죄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방법대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림을 받아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움직이게 될 것이고 이 전체 우주는 그렇게 움직일 것입니다. 사람의 그 능력 가지고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는다. 너희가 살 수 있다. 이것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현재적으로 미래적으로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만 아니고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32절에는 주의 말씀을 그와 그의 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니라. 주의 말씀,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 여러 가지 하나만 집을 수 없지만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 약속, 언약,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현재와 미래적으로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셔서 대속한 일을 하셨지만 만약에 조선이나 고려시대에 한국에 태어났으면 어차피 십자가가 아니더라도 사약을 받든가 능지처참받다 참수를 당하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내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을 성경을 통해서 조명해 볼 때 우리가 조금이나마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해 아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과 함께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라 그럽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초점에 봐야 됩니다. 내가 만났는지 인격적으로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관계가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생각해 봤는데 아무런 건적지가 없으면 이 큰일이 난 것입니다. 이제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처럼 지금 죽게 생긴 그 일이 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간수로서 할 일을 잘못해서 했다지만 이 땅에는 모든 사람 죽습니다. 어느 누구도 살아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죽은 뒤에 그 내세의 삶은 전혀 틀리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 믿는 사람들이 애통하고 답답해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내 마음 편하려고 내 스스로가 내가 고행을 통해서 무슨 일을 만들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이 어떻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도 상관이 있습니다. 어떤 결론이 일어날지 분명히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람이 아니면 예수 피로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지옥행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남이 어떻든 나는 괜찮다 하는 식으로 가겠지만 근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난리법석이냐 안타까워하냐 애타게 그러냐 남을 귀찮게 하느냐 하는데 그것에는 바로 이유가 있습니다. 지옥에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가 사랑하는 부모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세 지옥을 가게 된다면 이처럼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지옥에 대한 이야기도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불 속에서 영원토록 살지만 죽지 못하고 계속해서 살게 된다는 것.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남들에게 귀찮다시피 할 만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그 전도자의 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지옥 가게 되면 우리를 얼마나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얻어먹겠습니까? 원통하다, 한스럽다, 저주스럽다 하는 말 할 수 있겠죠. 33절에 보시면 그 밤 바로 그 시각에 그가 그들을 데려다가 채찍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자기의 온 가족이 즉시 침례를 받은 뒤에 이제 내가 내 육신과 내 마음과 정신적인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의식이 침례인 것입니다.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형식이 중요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의미적인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그냥 믿는다 그렇게도 하지만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이 이것을 내가 스스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결혼식을 안 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신고를 하고서 그 모든 것을 타인에게 알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런 사람이 됐다고 하는 가족을 이뤘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예식을 아직까지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 34절에는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이르러 그들 앞에 음식을 차려주며 자기의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니라. 아멘. 이 사람이 믿는 수준은 그냥 내가 할 수 없이 믿는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큰 일이 났고 지금 죽기까지 되는 그런 황당한 사건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일어난 이 죽지 않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지금 이 수준이 아니라 더 큰 앞으로의 위기에 대처한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지금 여기서 실수해서 자기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죄수가 도망가서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 큰 것을 그 사람이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인생 전부가 걸려있는, 내 모든 삶이 걸려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 듣고 나면 이것은 너무나 큰 어마어마한 범위의 약속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원의 가치는 나의 생명이 걸려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내세가 걸려있다는 것입니다. 현세가 아닙니다. 현세는 길어봐야 100년, 많이 길면 120년이겠지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거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영원한 내세, 영원함이 달려있는 내 인생, 내 내세, 이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다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엄청난 큰 가치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원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물론 내 자신이 가장 우선적으로 믿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의 가치를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 문 앞에 서서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끌려가지 않도록 막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얼마나 낭패가 되는 일인가 후일에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처소를 예배하러 가셨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비가 되면 주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이 임무를 잘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가치를 잘 알고 이제부터는 정말 신중하게 이 내세에서 지옥과 천국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엄청난 너무나도 엄청난 그런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천국에 속한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전히 죄 사함을 받고 이제 어떻게 믿는가 하는 것은 바로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그 약속, 모든 하나님께 주신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가졌던 그 믿음 그대로 똑같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그 제자들의 삶처럼 우리들도 똑같이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는 구약은 너무 어렵고 재미없어 안 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길을 알려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서 다시 정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 소홀히 하고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나신 그 사랑을 우리 너무나 희석한 일이 많습니다. 대가성이 많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해주면, 좋은 일을 해주면,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가게 해주시면, 돈이 많아지면, 어떤 것이 생기면,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놀라우신 약속, 그리고 항상 염두에 둘 것은 우리만 잘 되려고 하는 기도를 하는 중에, 아니면 여러 가지 삶을 사는 중에
우리를 해악하려는 적들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적에게 휘말리지 않고 미혹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우리를 못살게 구는데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강하게 믿음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 우리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적들이 우리를 연약한 부분을 공격하고 우리의 실수를 공격하고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그 약속을 믿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사는 그런 의인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